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전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주식을 내게 주소서 하느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에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하더라. 먹고 난 후 입을 만지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바람쥐를 끼우고 발에 햇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 인사를 안 하는 것 예, 맞아요. 늘 왕따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니 PPT도 어제 잘 준비를 했는데 또 오류 같잖아요. 참 희한하네요. 아 예,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달란트를 찾는 비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인데 좀 내용이 앞에 두 내용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내용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똑같은 비유를 이렇게 연이어서 세 가지를 하는데요. 앞에 것과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요 유사한 게 똑같은 게 많아요. 그죠? 동일한 게 많은데 세 번째 거는요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앞에 거 두 가지는 똑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는 좀 틀리게 하셨을까? 그것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해 보시면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왜 이렇지?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아들이 누구인지 그 각각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둘 중에
오늘 본문은 막내를 이야기한 둘째 아들, 막내를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이름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사실 탕자는 이름은 아니죠, 그죠? 아들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그리고 큰 아들의 이름도 안 나오고, 둘째 아들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을 무조건 이제 탕자라고 말하죠. 탕자. 그런데 이 탕자라는 말은 잃어버린 바 된 자, 그죠? 잃어버린 자, 아들이라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둘째 아들을 탕자로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로, 잃어버린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의 공통점, 첫 번째, 한결같이, 이 인생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탕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탕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또 한결같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잃어버린 인생들은 한결같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각자가 다 뭘 섬기고 살아가냐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한결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한결같이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둘째 아들도 그런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바 된 인생을 대표하는 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들, 죄 가운데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결심이 선듯 이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물려줄 재산 중에, 유산 중에서 제게 할당된 분량을 저에게 지금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야기가 그냥 술술술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저에게 할당된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요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요구가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예.
이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도 보니까 당연한 권리가 안 돼요.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고,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 멀쩡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니면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즘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은행도 알아보고 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도저히 대출 받을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제가 이제 장차 받을 유산 있잖아요. 그 유산 미리 저에게 좀 당겨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뭐 그러지 뭐 하고 떼어주시겠습니까? 무서운 부모님들이시네. 예. 아마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이, 자녀의 행동이 불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 녀석이 그렇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웠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이 마인드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받을 상속인데 그거 저한테 미리 좀 당겨주시면 뭐 문제 되겠습니까? 좀 당겨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표정이 좀 이상한데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대로 바로 분배를 해줘요. 나눠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시대, 이 예수님 시대의 배경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당시에는 이 유산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 부모가 다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당신 내 삶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그런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이 맏아들은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다고 해요. 맏아들은. 진이야, 너한테 물려줄 유산은 없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알았지? 2배를 줄 게 없다. 1배도 없는데. 2배의 유산을 받았대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2명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 거. 이렇게 돌아갔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산의 분배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 불효고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것고 아버지는 제 인생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다라는 요구인 거죠. 다음에 이제 아버지 관점에서 요 부분을 다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이 나쁜 놈, 이 나쁜 자식 호적파가라고 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그냥 그 살림을 그대로 나눠주죠.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를 삶을 생명을
누리면서도 정작 수많은 사람은 여전히 누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참새를 보라, 뭐를 보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들의 백합화 아니면 참새 아니면 내가 거두고 있는 그 수확물들, 그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나는 이 소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우리의 삶과 생업을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당연하게 거둔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라고 확신 가지는 것이 과연 제가 요즘 유튜브에 빠져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이 이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찌라. 그 유튜브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니고 이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업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업을 소개하는 사람인데 뭐 삼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메이커 노스페이스, 제가 지난주에 말한 노스페이스라는 그 메이커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거 볼 때마다 깨닫는 건 뭐냐면요, 항상 그 사람이 원래부터 추구하고 준비한 대로 쭉 뻗어서 성공한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쭉 가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어딘가 부딪히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결정을 잘해서 지금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갔는데 결정을 잘못해서 완전히 주저앉아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상황들이 모든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아멘.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죠? 자, 그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과 삶들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누구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추구하며 살아가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괴한 어떤 신상들을 빚어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상은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날 우상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고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요즘 이제 한창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이제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도시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기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책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분은 그 책 전체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상이란 무엇이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로 첫 번째, 내가 만든 신이 있다, 우상이 있다, 평생 소원, 이것도 우상이에요.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평생 소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랑에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 뭘 원해요? 인기를 원하잖아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의 김호중 씨 같은 스캔들이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수많은 대중의 인기를 받던 그 연예인이 한순간에 그 사랑이 비난으로 바뀌고 저주로 바뀌는 순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연예인으로 인기를 끌고 쭉 죽을 때까지 쫙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한 번은 뭐가 터져요. 스캔들이 한 번은 터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붕 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도 그 유명 연예인들 중에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사라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돈,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그죠? 풍족한 소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 그것을 누리면서 영혼도 풍성해질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 소유가 풍성해질수록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돈이 우리를 평생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07년,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막 경제 성장이 막 불일 듯이 쫙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쓰러지죠. 그죠? 기업들이 쓰러지고 막 기업 합병이 이루어지고 뭐 퇴직하는 사람들이 막 2007년 아닌가요? 97년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내가 왜 2007년 아닌가? 그런가요? 하여튼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2007년, 2008년에도 아마 미국의 큰 그죠? 맞아요. 97년이구나 참.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뭐냐면 성취욕.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권력들. 여러분, 권력을 누려본 사람만이 권력을 더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교회 이제 몰랐는데 이 목회자들이 이제 노예 정치를 하잖아요. 사실 노예 정치, 교회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이단이나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바르게 세우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잘못 가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정치의 의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디가 어려우면 또 정치를 통해서 연합해서 뭔가 교회를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돌아보는 것보다 내 만족과 내 권력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권력의 의지는요, 결국은 왜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줄 아셔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욕심, 두려움. 권력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런데 권력이 없으면 나는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니까 권력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양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죠. 이외에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가족과 아이들도 우상이 되고요. 경력과 돈벌이도 성취감과 그리고 체면과 사회적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이런 모든 하나님 이외의 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속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총회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선교하는 그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맞습니다. 네. 내 생업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를 저희 이런 양서를 읽는 목사님들 그 독서 클럽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실화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상은 무엇을 통제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열정과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재산을 다 어디에 쏟아붓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고 싶어요. 그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그동안 억압된 삶에서 단조로운 삶에서 그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고자 하는 욕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교회라는 곳이 보수적인 곳입니까? 진보적인 곳입니까?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해야 되고 또 나와서 헌금해야 되고 또 나와서 봉사와 헌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질 않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는데도 교회 안에 예배해라, 기도하자, 헌금하자, 아니면 전도하자 이거는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술 마시지 말아라. 또 원수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매주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그런 신앙생활.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교회 나가면 답답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 이거 또 제 유튜브에 올리면 그 보는 구독자 친구가 있습니다. 네, 볼 거야 아마. 그 친구가 야 너는 왜 맨날 설교 시간에 좀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하고 그렇지 성경 얘기만 그렇게 죽어라 하냐. 너 설교만 들으면 졸린다고. 네, 그 친구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가 아마 이거 보면 또 전화하겠죠 그 친구. 네.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거.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마음껏 한번 펼치고 누리며 살아보지. 왜 이런 고리타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는 나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교회 가지 않아도 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나의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나의 소망을, 나의 꿈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우상이 하는 일이에요. 자,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3절, 16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내 인생 나의 것, 아버지의 그 고리타분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누리면서 살고 싶어, 꿈은 이루어져 라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다 날려버리죠. 네. 이 아들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내가 만든 나의 기대,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는 거죠.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아가면요, 언젠간 돈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 있고요.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 권력 때문에 인생의 참 쓴맛을 경험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합니까? 힘에게 지배를 당해요. 그죠? 권력 잡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 힘을 못 씁니까? 권력 있는 사람한테 힘을 못 써요. 돈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한테 힘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매여서요, 그렇게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하는 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그런 그 사람의, 그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 17절로 19절.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내가 비참한 처지가 됐나? 나를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주변의 가족들과 마을 공동체의 수치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굴리죠. 뭐라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머리 굴리죠.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야, 뭐 집안이 망신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내가 아들로는 차마 못 들어가고, 그래서 뭘로? 품꾼으로, 일꾼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일꾼으로, 품꾼으로 이 집에서 일할 테니까 먹을 것만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집에 살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품꾼은요, 주인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될 수 없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들이 될 수 없다. 아들의 자격, 지위를 누릴 수 없다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머물면서 품꾼으로 일이나 해주고 돈 받아서 빚이나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로 저를 붙여주신다면 매일 일을 배워서 품값을 벌어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20절로 24절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환영만 했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일걸음을 저를 일품꾼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아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멘.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의 지위를 인정.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넌 내 아들이야. 아멘. 뭐 품권 그런 거 말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바로 내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용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대가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용서에도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뭐가 따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거기에 뭐가 따랐어요? 대가가 따랐어요. 네,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죠. 아멘. 아버지는 자존심, 자기의 망가진 자존심,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형제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둘째 아들을 품은 거예요. 네, 아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거저져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은혜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멘. 반드시 나 같은 인생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 내 자리,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아직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정도쯤이야, 이것쯤이야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포기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습관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포기 못하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합니다. 나를 배신해요. 나를 그것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소망을 막아버립니다. 당장 답답해 보이고 진취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둘째 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다시금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회개와 돌이킴과 올바로 세우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송하며